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반도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우 뜻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남한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서 함께 평화를 약속하는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판문점 선언? 저는 실시간으로 그 역사의 현장을 보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볼 때쯤에는 이미 평양냉면 이야기가 막 회자되고 있었을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제가 아틀란타에 있었기 때문에 냉면을 먹었습니다. 평양냉면은 아니고요. 칡냉면을 먹었는데 그 냉면을 먹으면서 같이 한번 기분을 내봤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너무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 이래도 괜찮을까? 혹시 예전처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통하여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은 우리 남한과 북한의 역사에 어떠한 평화를 선포하실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평화가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한반도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는 늘 한편으로는 걱정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바라는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현상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어떠한 삶을 더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내가 선택한 길을 변론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고 묵상하기를 늘 즐겨하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 제자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받고 거리에 나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 곧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했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곧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전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는지 아니면 평신도 빌립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가 갈립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제자, 곧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던 그 빌립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임명되었던 7명 중에 1명, 곧 평신도 빌립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평신도 빌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몇 가지 근거가 바로 당시에 복음 전파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자 믿는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평신도였지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민족의 혼합, 이방 종교와의 혼합이 일어나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가지는 않았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평신도 빌립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졌구나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따로 보낼 이유가 없었겠죠. 평신도 빌립으로 인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고 이제 제자들의 시선은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을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까요?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고 복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변화를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인식에 갇혀서 혹은 지켜야 할 전통 또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그 변화를 망설였던 인물 중 하나로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가요? 그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 우리는 이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였어도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에 헌신된 베드로였음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옛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던 전통과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영하면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도 바로 이 경건의 전통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었죠.
베드로는 바로 이 경건의 전통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막 배가 고파질 때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먹을 것이 잔뜩 담겨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만큼 식욕도 컸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 환상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일어나라 잡아라 먹어라. 분명한 명령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베드로는 율법을 아니까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것이니까 경건한 유대인 베드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베드로는 지금 No,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라,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큰 긴장과 그리고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라고 말하는 이가 베드로의 친구였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었다면 베드로의 답변은 정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도 무리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권위가 더 큰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전통 혹은 율법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니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 속에 베드로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왔던, 배워왔던 지식 혹은 전통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비전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비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 속에서 환상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 헬라어 호라마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비전으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라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바로 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바로 그 꿈,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종종 미래의 꿈이나 소망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가 있지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을 넘어 땅끝에 이르도록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정함, 곧 구원을 얻게 될,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 바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고 있었던 비전은 무엇일까요? 앞서 빌립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평신도 빌립에 의해
그것도 핍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쫓겨갔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제자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냈습니다. 혼합이 일어났어도 사마리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비전은, 베드로의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비전, 저는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도 부르고 싶은데 그 비전은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거기 모여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인사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없다. 그것이 나의 전통, 율법에서 금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인사로 말이지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서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당신들은 속되거나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석했던 오렌지 컨퍼런스에서 한 강사분께서 바로 이 베드로의 첫 인사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던 그 컨퍼런스에서 이 베드로의 날카로운 가시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때문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혹은 방해하는 자신만의 편견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전통을 혹은 고정관념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만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성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비전.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백부장의 부탁을, 곧 이방인의 부탁을 들어 그 하인을 고쳐주셨지요. 복음은 이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야 함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메시지로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형식만 남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는 완성하는 사랑을 분명하게 그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율법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지켜왔던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전통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지만 그 첫 인사로 우리 율법에 이것은 금한 일입니다. 부정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당신들은 깨끗하지 못하고 속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한계, 곧 그들만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냥 바램, 소망, 여러분들의 기준에 기초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판단, 그리고 전통이 무조건적으로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새로운 변화의 꿈을 주셨을 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전통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익숙한 비전이,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보다는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그 비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먼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곳 올바니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에 기반한 우리의 비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길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라 선택했으니 축복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우리가 익숙했던 전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비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인식을,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 곧 모든 이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것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전통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